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예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거절의 은혜. 오늘은 특별한 제목입니다. 한 번 더 거절의 은혜. 여러분들 거절의 은혜가 뭘까요? 이런 은혜가 나도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취할 때 취하고 버릴 때 아낌없이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절할 때 거절 못하면 그게 끝내 나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거절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가진 자들, 권력자, 정치가들, 또한 국회의원들 거절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걸 거절하지 못해서 끝내 수갑을 채고 검찰에 끌려가는 사람을 우리가 한두 사람 보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소리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행복은 무엇일까요? 열심으로 일하고 또 열심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떤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참 행복입니다. 어떤 학생이 열심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다 우선은 그게 참 행복이죠. 어떤 분이 정말 열심으로 일하고 정말 노력한 후에 어떤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렇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어떤 이렇게 정상에 올라갈 때 그때 아마 보람을 누구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올라가려고만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칼을 쥐면 사람을 살리고 어떤 자가 칼을 쥐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주대 이 국정교수는 이제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건만은요,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올라가기만 하면 이게 바로 무섭고 이게 바로 참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의 생애는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됩니다. 영어를 잠깐 해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To want, to have, to run. 한번 더 해볼까요? To want, to have, to run. 여러분, 여기 바로 투원투란 말은 욕망과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은 원대한 욕망을 가지고 언제나 늘 사람은 나는 가져야 되겠다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또한 to have, 사람은 이렇게 가지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to run, 욕망과 소유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to run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사람은 늘 욕망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디론가 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개 동사가 끝날 때 인간의 생애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이렇게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아무리 달려가는 그분들, 그런데 인간은 늘 허무할 뿐입니다. 안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빼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비. 내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여름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여름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땀과 눈물과 헌신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여름을 남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아멘.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행복의 길은 첫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주한 인생으로 신앙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인간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간을 보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를 공부하지만은 전도서 벽두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3절에 보면 12장 13절에 일의 교육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대로 살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킵시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고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믿음이 있었기에 취할 때는 취하고 거절할 때는 반드시 거절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 없이
주저없이 바로 그걸 버린 분이 바로 모세를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궁중의 화려함 속에서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저처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쥐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1장 우리 24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조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거절했다는 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 이제 지혜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전부가 아니야 하면서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포기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의 자리는요, 왕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고 힘쓰는 자리고 명성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누구나 왕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의 자리도 아낌없이 다 포기하고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중국 나라에서는 하은, 주나라 때부터 국토를 나누어 왕의 혈연들이, 왕의 족속들이, 여러분 뭐 공작, 후작 들어봤잖아요. 백작, 그리고 뭐 자작, 남작으로 통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경우에 사방 500리를 큰 지방을 다스리는 자를 공작이라 이렇게 막, 그래서 공작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사방 400리를 다스린 자를 후작이라, 300리를 다스리면 백작이라, 200리를 다스리면 자작이라, 100리를 다스리면 남작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왕의 후손들을 뽑아서 이렇게 많은 땅을 주어서 경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영토가 넓어졌을 때 5개의 직위를 20개로 늘렸습니다. 왕족의 피가 흐르지 않더라도 공이 큰 사람에게 자기를 주어 영예를 세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이렇게 늘 내려오는 세습을 시켰습니다. 왕족이 아니면서라도 추후에 자기를 얻은 사람은 바로 삼국지에 보면 바로 조조입니다. 신라의 골동 품제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 자규의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북의, 목의 양쪽이 다 왕족일 때 성골이 되고요, 또 한쪽이 왕족일 때는 진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옷과 사는 집이 달랐습니다. 먹는 음식까지 다르고 영예와 특혜가 세습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자리, 바로 공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이런 자리까지 아낌없이 다 거절했습니다. 역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 자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그에게 찾아왔건만은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절이 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요셉은 믿음으로 거절했죠.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10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성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남자 여자들이 넘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창피한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요새 여러분, 교육자들까지 이런 이성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남과 여 사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부부 사이가 아니면 늘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이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창피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녀의 잘못된 관계는요, 학력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 행여나 내가 마귀가 나에게 사탄이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유혹을 이기는 것이 우리 할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가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말들이 4마디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번 따라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렇게 항상 마귀가 우리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의 함정을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도요, 작은 미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걸 조심하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딱 한 번인데 뭐 한 번이 더 어쩌랴. 이것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이제 끌려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이렇게 유혹의 모기로 항상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딱 한 번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한
번이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한 번만 조심했다라면 괜찮은데 그 한 번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사람 어디 안 들어봤습니까?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너는 아직 젊어.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사탄이가 나에게 항상 유혹합니다. 너는 언제나 젊어.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월이 가면 다 늙어지는데, 응? 사탄이는 언제나 야, 너는 젊은데 그렇게 뭐더러 늘마다 교회 가냐? 뭐 이렇게 젊은데 뭘 그렇게 새벽마다 가냐? 늙어서 가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교회에 출석하기엔 너무 젊어.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 유혹에 넘어가는 젊은 시절을 허송하고 후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젊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월이 가면 다 늙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젊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죄 짓는다고 해서 나도 죄를 지르면 너도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는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마는 노아만은 의롭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여러분 이 땅을 구원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 둥둥둥 떠내려 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서 막 위로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이 걸어갈지라도 너는 좁은 문으로만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군중에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 성패가 갈립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성공의 절반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또 좋은 결단 하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이 좋아야 결과도 아름답고 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결단이 잘못되면 우리의 결과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형제 부모는 물론 여러분 형제 자매들까지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배를 포기했다, 그물을 포기했다는 말은 자기의 생계 전체를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요 가장 필요한 그물과 배까지 다 주를 위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결단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단이 아름다워야 우리 결과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결단도 못하는 자 물론 작심삼일이라 이런 말 있지만은 여러분, 작심삼일하면 3일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결심이 얼마나 좋은 결심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런 말이죠. 욕심 때문에 우리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것을 쫓는다면 우리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두 나그네가 광야길을 지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또 한 사람은 심술쟁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천사가 나타나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 두 번째로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의 소원을 2배로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천사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욕심쟁이는 2배를 받아야 됐다고 생각했고요, 심술쟁이는 상대가 2배를 더 받는 것이 심술이 나서 눈치말을 서로 살피고 있었더랍니다. 결국 서로가 먼저 소원을 말하라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마침내 심술쟁이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에게는 2눈이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심술쟁이는 소원대로 애꾸눈이 되었고 욕심쟁이는 2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 욕심부리다가 심술부리 끝내 두 사람 다 망했다는 그런 우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서 28장 우리 25절 봅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여러분 영혼을 파멸합니다. 또한 지나친 욕심은 여러분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욕심을 다 탐심을 버리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사람과 인사합니다. 탐심을 버리시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탐심 때문에 신앙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꼭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는요 쾌락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쾌락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왜 모세가 믿음으로 쾌락을 거절했습니까? 저차는 헛된 일이기에 쾌락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즐겨본들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전도서 우리 2장 1절 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쾌락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쾌락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순간은 달콤하지만은 결과는 쓰다라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순간의 쾌락 때문에 내 영혼을 파괴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모세가 쾌락을 버렸습니까? 쾌락은 끝내 결실치 못하는 것이기에 끝내 모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 쾌락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착한 땅 좋은 마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착하고 좋아야 내 말씀이 나에게 사리되고 피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고약하고 잘못된 자에게는 절대로 말씀이 결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제 돌땅, 가시땅이나 가시떨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말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쾌락만을 즐기며 향락만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추요를 여러분 보았습니까? 끝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합니까? 여러분,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노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성 때문에 일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끝내 딱 길이나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은 달콤하지만은 결과는 쓰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게 바로 쾌락입니다. 순간은 달콤한데 결과가 쓰디쓴 것이 바로 쾌락이라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은 더러운 것이기에 모세는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4절과 5절 봅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절대로 쾌락을 즐긴 자와 함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함께하면 너도 그 구렁텅이에 끝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 인간의 말초 신경만을 자극하는 것들이기에 여러분, 쾌락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사람도 취해지고 또 자녀들 앞에 어떻게 낯을 들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다 쾌락을 사랑한다면 끝내 인간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잘 되길 바랍니다. 모년에 못 받길 바랍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잘했어도 마지막에 좋은 이름 남겨야 그 사람이 좋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은 땀과 눈물과 헌신이 거기에 들어있어야 좋은 이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보화까지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제가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언제나 모세는 이렇게 상급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보화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보화를 많이 가지면 보화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돈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헌금한 사람들은요, 행여나 교회가 어림당하는 게 없는가 언제나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건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이고 동시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물질을 동시에 못 섬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잘 섬기길 바랍니다. 예수만 섬기는 자가 복된 자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고 이런 믿을 바에야 복받게 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게 예수 믿어야지 왜 믿으면서도 복받지 못하고 왜 헌금하면서도 왜 버림받습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피나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 가족 여러분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복받길 바랍니다. 복받게 예수 믿어야지. 복받게 믿어야지. 어찌하여 믿으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못 그렇게 삽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는 여러분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걸 늘 기억해라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 보화에 사로잡히면 밝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밝은 눈도 여러분 돈 때문에 어두워지고 그 눈이 시커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옳은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뭐 뇌물 받을 일 있겠습니까? 많은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오늘날 정치가들 오늘날 법관들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뇌물을 받지 말라.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판사가 만약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올바른 이제 법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가가 돈을 받고 정책을 논하니 어떻게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야지 어두워지면 영혼이 감기는 것이고 영혼이 감기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라미가 나옵니다. 저분은 누굽니까? 발라미가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저분은 선지자인데 뇌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돈 받고 예언하고 돈 받고 예언하는 그런 요술장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미움의 짐승도 보는 나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나귀가 보는 하나님을 이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가 있고 눈이 밝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아멘. 강로님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며 받은 은혜가 우리 교인들 똑같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은혜가 똑같아지길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전해도 마이동풍 그저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흐르는 그런 마이동풍 같은 존재라면 그게 신자요. 목사님의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나는 교인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딴 길로 가거나 잘못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 여러분들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발라모녀 뇌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나귀도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종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뇌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영혼이 이제 버림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왜 보화를 거절했습니까? 영혼을 고독하면 보화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내가 너를 오늘 밤에 토로 네 영혼을 가져가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19절 20절 21절 우리 석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 다 깨닫길 바랍니다.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네가 아무리 꾀를 부려도 하나님께서 네 영혼 찾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이죠. 이 영혼을 뺏어가 버리면 네가 쌓아놓은 거 네가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만들어 놔도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 본문을 늘 보면서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늘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불러가시면 내 육체를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취할 때 취하고
버릴 때 아낌없이 거절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는 말을 우리가 88 올림픽 때 들었습니다. 그리피스 조이나는 여인이 이제 1등을 했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빠르게 달려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NBC 기자가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조인어여, 당신은 달려갈 때 무슨 생각하면서 달려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달린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달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전 세계가 이 말을 들은 그런 때가 지금도 감동스럽습니다. 금메달도 명성도 그에게는 안개였습니다. 운동장에서조차 나의 행동, 나의 경기,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활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불멸의 양식이 됨을 이 여인이 정말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달려가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끝내 이렇게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취할까 무엇을 버릴까를 늘 잘 결정해야 됩니다. 정말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때는 아낌없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릴 때 버리지 못하고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하면 끝내 그것이 나에게 정말 훗날 후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지위도 쾌락도 보화도 아낌없이 버렸던 모세의 신앙을 믿음으로 본받아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시고 장차 주의 나라 쓸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